그날의 하늘도 울었고 바위들도 갈라졌지. 세상 가장 아픈 죽음 후에 예수 다시 사셨네. 아침 빛이 밝아올 무렵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아픈 마음 흐르는 눈물 따라 그 돌문 앞에 서네. 사망이 누웠던 그 자리 주는 거기 계시지 않고 곁에 수종들던 천사 얘기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있네. 아담의 허리에서 하와같이 어졌듯 예수님 사는 우리에서 교회가 태어났네. 우릴 떠난 줄 알았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삶을 일으키네. 그 사랑 죽음마저 이겼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할렐루야. 아멘.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노래와 함께 같은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함께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번엔 다시 한번 다른 인사를 좀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아름다움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지막 기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고백해보죠. 온 세상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는.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너인 택한 족속, 너인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인 택한 족속, 너인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우리 확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주가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입니다. 주님 부탁하시니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그렇게 부를 신들로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져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침내 그렇게 이루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도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나아가시죠. 방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이 세상 동안에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삶에 합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였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더 각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공동체 한 공동체,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여섯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비전과 또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완성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동안 배워온 성막을 통해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각이, 그분의 뜻하심과 사랑이, 그 비전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다양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나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다 다양하고 다르고 각양각색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향방 없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북쪽으로 가고 누군가는 남쪽, 동쪽, 서쪽으로 다 다양한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든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감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자라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 기억하시고, 때때로 광야 같고 메마르지만 어김없이 약속대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누군가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 주님과 이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여섯째 날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일 부활절이에요. 기대가 되시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나눠주셨고 또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또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 나눠주신 것 우리 몇 가지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없나요? 있군요.
이러한 성도님들의 다짐과 또 은혜의 나눔이 우리 모두의 주님을 향해 올려드린 마음 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셨으면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절부터 읽을 텐데요, 저 목소리와 함께 맞춰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막의 여러 성물들 중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성막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또 그 다음 날 우리가 진설명상도 살펴봤고, 언약궤 증거궤 살펴봤고요. 진설명상 살펴봤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메노라 등잔 때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또 번제단, 분향제단 살펴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분의 뜻, 이 성막을 통해서 예표한 예수님께서 결국 어떠한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라 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성막 안에 중요한 물건이 저는 대제사장 예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28장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대제사장 예복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거기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키 큰 분을 만나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대제사장 예복의 샘플을 한번 여기에 이렇게 걸쳐봤습니다. 대제사장 예복은 우리 출애굽기 28장의 순서대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에봇이 있고요.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봇, 흉패, 겉옷 또는 에봇 받침 겉옷, 관, 반포 속옷, 속바지, 허리띠 이렇게 해서 총 7개 아이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에봇이 등장합니다. 에봇은 6절에서 14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이 화려하게 걸쳐져 있는 이 뭔가 조끼 같기도 하고요, 또 앞치마처럼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사실 에봇은 간단하게 말해서 작업용,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의 작업용 그 앞치마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화려한 색깔로 직조가 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에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진짜 금으로 만든 실,
금을 얇게 실처럼 뽑아서 금실을 섞어서 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알기로 이제 원본은 이건 모형이고요. 원본은 이 가슴에까지 이게 있진 않아요. 딱 허리쯤에서 끝나고요. 이 흉패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어깨끈이 있는데 이 어깨끈 위쪽에 보시면 뭐 보석 같은 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보석 두 개는 각각 이스라엘의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 어깨의 보석이 이스라엘의 6지파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늘 위에서 보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에서 20절 보시면 흉패가 있습니다. 또는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보석이 3개씩 4줄로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12개가 달려 있는 걸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감 잡으실 겁니다. 왜 12개인지 아실 것 같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는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 흉패의 모든 보석의 하나하나에 12지파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냐면 이 안쪽에 여기에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름만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우림과 둠밈의 의미도 사실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판결할 때 사용됐다고 해요.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느냐, 이것도 성경에 설명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당한 그 주장은 우림과 둠밈이 이제 2개의 물건일 테니까 아마 돌로 생각합니다. 좀 특별한 돌일 것이다. 2개의 돌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이 흉패 안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판결 흉패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에서 35절 보시면 겉옷이 나옵니다. 근데 겉옷이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이 파란색 옷 보이시죠? 파란색, 이 지금 에봇 안쪽에 입고 있는 이 파란색 옷이 바로 겉옷이 되겠습니다. 겉옷은 파란색으로 제작됐고요. 보다 좀 성경적인 묘사에 정확하게 한다면 딱 어깨 소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민소매라고 하죠. 그래서 소매가 사실은 요 위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가 모형의 한계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훌륭해요. 구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깨까지만 소매가 오고요. 밑으로 이게 조금 더 이 모델이 입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 겉옷 아래쪽에 우리 이 옷은 석류를 진짜 모형을 달아놨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색실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서 석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방울처럼 달아놨죠.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로 달아놨고, 그리고 이 석류마다 사이사이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가 날까요? 네, 소리가 나네요. 네, 자, 금방울이 석류와 이렇게 교차로 하나씩 둘러서 다 매달려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집례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 금방울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긴 이론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금방울을 달았을까는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대 근동의 의복 문화와 예법을 참고해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금방울의 의미. 우선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이렇게 딸랑딸랑땅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인기척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쑥 나오면 안 되니까 걸어서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면은 아 오고 있구나, 상대방이 그렇게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의미가 금방울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겸손하게 이 금방울 소리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저 여기 왔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서 나는 이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지금 대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금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고 서로 이제 조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을 수.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대표적인 섬김이 분향 제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 분향 제단에서 그럼 그때가 아침 저녁 기도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뜰에서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들으며 밖에서는 제사장님이 지금 움직이면서 향을 그렇게 지금 향연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성경을 외우든지 또는 뭐 기도를 하든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삼가게 하는 그런 청각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 또 스스로가 자신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섬기면서 짤랑짤랑짤랑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어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엉뚱한 불씨 가지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엉뚱한 향 가지고 분향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하게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35절에서 이 소리가 나면 이렇게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겉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관과 반포 속옷이라는 의복이 36절에서 39절 사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을 좀 보죠. 우리말 성경에 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막 진짜 무슨 관을 상상하셨는데 사실 관은 히브리어로 미츠네펫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츠네펫은 터번입니다. 물론 우리 모델이 쓰고 있는 것은 터번은 아닙니다. 두건에 가깝지만 여러분 터번 뭐 영화나 또는 사진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긴 천을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당시 많은 중동 사람들이 터번을 즐겨 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흰 천으로 터번을 두르고 있는데 대신 이 머리에 쓰는 것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요. 이 두건은 이제 이 둘레를 다 두르게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묘사한다면 이 앞에, 이 앞쪽에 이제 순금으로 패가 있고 여기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 코데시 라도나이, 하나님께 코데시 거룩하다. 여호와께 성결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관은 이제 이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포 속옷이 있어요. 반포 속옷, 바로 속옷이 진짜 속옷이 아니라 이 맨 안에, 그러니까 우리 겉옷과 에봇 입기 전에 제일 먼저 입는 이 하얀 긴 팔,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 하얀 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반포 속옷이냐? 반포가 한문으로 보면 이게 아롱질 반 그리고 배실포 해서 색깔이 있는 실과 흰색 실을 교차로 직조해서 얼룩무늬를 낸 것을 반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포로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그렇게 얼룩진 무늬,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체크 무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체크 무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옷도 그럭저럭 체크 무늬 패턴이 보이도록 직조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흰색인데 직조를 이렇게 좀 체크 패턴이 보이도록 한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이하에 보면은 속바지하고 허리띠가 있는데, 속바지하고 허리띠는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허리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에봇을 둘러맨 허리띠고, 이 안쪽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속바지와 허리띠가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모델분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 예복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 대제사장 예복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대제사장의 예복은 저는 이렇게 모형으로 짠 옷도 충분히 형형색색 아름다운데, 정말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만들어진 샘플들이 이제 해외에는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잘 찾아보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예복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예복에서 발견하는 여러 의미로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의 희생을 드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함은, 늘 죄로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예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죄를 씻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하심과 사역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아름다움의 최고봉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희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자, 하나님 편에서 대제사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가 아까 가슴판 흉패 설명드리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 상징하셔서 대제사장 양쪽 어깨와 가슴에 붙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불순종하고 툭하면 반역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일수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사람들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받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가 아닌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을 달아놓으신 거죠. 희생제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름답게 받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의 속죄를, 그 용서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 가슴에 달린 보석처럼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보석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가슴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과 같은 인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완성될 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계시록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요,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밀 12개의 보석이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왜 12개인지 아시겠죠? 이 대제사장 가슴 흉패에 있던 그 보석도 12개거든요. 계시록의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단정 짓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진짜 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보석처럼 장식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가보면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12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각 지파에서 선택된 숫자,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읽다 보면 9절에서는요,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인 예수님을 믿고 나온, 구원받은 세계 곳곳의 민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흉패의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처럼, 서로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을 볼 때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예수님 가슴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 똑같아서, 너무 잘 맞아서, 함께 지내기 참 편해서, 그래서 우리끼리 열심히 잘 모이고 행복한 공동체, 또는 심지어 같이 어울리기 좋을 사람들만 골라내는 집단은 하나님의 앞에서 결코 12개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흉패는 똑같은 보석 12개가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외모, 배경, 성향, 신분,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며 함께 복음을 듣고 예배하며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비로소 예수님 품 안에 함께 모인 12개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교회가 대제사장 예수님의
가슴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12개의 보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안산동산교회가 국제화된 우리의 도시 안산과 대한민국에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 흉패에 달린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들이 하나님의 가죽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비전을 담아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을 오늘 이 시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하우스입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로마의 도로는 많은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는 마치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상은 풍요로웠고 평화로운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로마는 힘과 돈이 군림하는 세상을 세웠어요. 힘과 돈이 없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남자만 법적으로 인간 대우를 받았으며 그 외 여성, 어린이, 이방인, 노예는 법적으로 사실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이었지만 집단과 집단은 더욱 분리되었고 개인은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사람들은 덧없는 가르침과 종교에 의존했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당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로마 세계에서 인간이 아니었던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엄한 인간으로 환대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도 로마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모임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이 함께 있어요. 귀족과 서민이 함께 모입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합니다. 로마 시대 통념상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민족성이나 신분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교회를 통한 복음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그 역사가 2000년의 세월을 흘러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와 많이 닮았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분열과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개인은 더욱 소외되어 갑니다. 어느 때보다 부유한 세상이지만 인간의 내면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힘과 돈의 논리 앞에서 인간은 너무 쉽게 희생됩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신분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람으로 대우받고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안산이라는 국제화된 도시에 세워져 있는 동산교회에게는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우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교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장입니다. 문화, 나이,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선교적 환경이야말로 서로를 사람답게 환대하는 코이노니아의 정수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이 오늘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동체가 마음껏 상상하고 시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 하나님이 그리시는 세상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미래를 꿈꿉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진정 셀이 살아나는 교회일까요? 동산의 각 가정과 셀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신분이 어떠하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십자가 용서와 화해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공동체이면 우리는 진정 셀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돈이 많든 적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십자가 용서와 화해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동산교회 교회 학교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산의 모든 자녀 세대,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돈이 많든 적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십자가 용서와 화해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인간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들 팔을 나누고 싸우기 바쁜 세상에서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12개의 다양한 보석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같이 그려보고 배우는 장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우스입니다. 서로 달라서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셀에서 12개의 보석처럼 함께 하면서 그 경험과 배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 경험과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나는 환경이 선교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서로를 볼 때에 주님이 가슴에 모으신 12개의 보석으로 바라보는 그 거듭난 시선으로 함께 살아있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틀이나 관습을 벗어난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우리 셀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배우고 또 스스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장과 환경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동산의 미래 리더인 젊은이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하우스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할 셀 공동체와 신앙의 여정이 사실상 20년 후 동산교회의 몸통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코이노니아 하우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제사장 흉패 12보석과 같은 공동체를 향한 그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시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코이노니아 하우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정신이고 가치이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로, 제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내가 자라가길 원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품에 안은 보석으로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 보석이 직접 예수님께 빛을 받아 빛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만 빛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 빛을 받아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지 사람의 권위보다 예수님 권위 아래서 겸손히 만나십시오.
내가 여기서 무슨 자리인데, 내가 여기서 리더인데, 예수님 아래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로 다른 보석들이 함께 듣고 서로 듣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내가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 이렇게 더 배우기를, 듣고 배우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 많고 가르쳐 줄 것만 많은 사람은 결코 주님의 길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보석으로 모인 이유는 함께하며 함께 배우며 서로 듣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며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배운 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신뢰하라. 우리가 뭘 순종했는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신뢰하며 함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5가지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동산교회가 지금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코이노니아 하우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 하우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저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12보석 흉배만 보셔도 됩니다. 이 보석처럼 서로 다른데 예수님 가슴에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로, 인생으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동산의 모든 부모, 자녀, 노인, 장년, 청년, 어린이, 내국인, 외국인,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가슴에 아름다운 12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 이으시고 사랑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12보석처럼 함께 아름답게 빛나는 동산교회,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우리를 아름답게 보석처럼 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제사장 예복,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가슴에 품으셨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너무 다르지만 함께 그분의 가슴에 모아진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초대하시는지 각자 은혜 받고 깨닫는 것 적어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배운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습니다. 서로 나눔을 하거나 받은 말씀을 잠시 적으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깨달은 것들, 또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보석처럼 품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품에 안긴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에 달린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그 아름다운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무리 달라도 심지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아도 서로를 예수님께서 품으신 보석으로 대하는 믿음과 겸손을 주옵소서. 서로를 예수님이 이미 가슴 흉패 받으신 보석으로 보는 그 눈을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셀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교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 또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누군가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도 주님이 반드시 그분의 예수님의 그 가슴 흉패에 함께 모으기 원하시는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닐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그를 주님께서 품으신 보석으로 대하는 믿음과 겸손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아무리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보석 같은 사람으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예수
또한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동산교회로 자라기 위한 또 코이노니아 하우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셀과 가정에서의 삶, 교회, 학교, WM, 사랑부 등 우리 동산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와 사역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있고 사랑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가슴에서 빛나는 수많은 보석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이웃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제사장 공동체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서로를 셀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우리 마지막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에 오늘은 북한 동포들과 탈북 세터민 더불어서 세계의 모든 억압받는 교회와 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죄와 어둠과 폭력에 눌려있는 우리 동포들, 특히 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주님께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선물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와 어우러져 또 뿌리 내리는 수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오늘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북향민들 또는 세터민, 주님 그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옵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미얀마처럼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교회들, 이 세상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반드시 광명 가운데 주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 그분의 흉패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빛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나 연약함, 또 우리의 또 넘어진 현실들, 또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가슴에 품으신 보석으로 보는 눈과 겸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너무 다르지만 같이 모이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 모으신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함께할 때 더더욱 주님께 은혜를 입어 각각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로 주님의 받은 은혜를 빛을 발하며 빛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사랑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12개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비전과 또 꿈을,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코이노니아 하우스가 우리 젊은이 성도들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또 그 같은 그런 주님께서 우리 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붙잡고, 또 이러한 12개의 보석의 그 아름다운 가치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함께 바라보며 각 가정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제자들과 섬기는 분들, 또 공동체를 축복하오니 주여, 그들이 있는 곳마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서 택하셔서 가슴에 품으신 아름다운 보석들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가 북한 동포와 또 탈북 세터민 북향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억압받는 우리의 동포들이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또 안녕과 또 평안을 누리는 때가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억압받는 민족들, 또 최근에 고통받는 미얀마와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민들, 또 각각 세계 곳곳에 억압받고 있는 교회와 또 국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보호하시며 살리시는 은혜가, 이렇게 오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하셔서 속히 살리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다른데 주님이 모아주시는 은혜가 기뻐서 함께 이 놀라운 사랑을,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고 12개의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며 살아가는 그러한 12개 보석 공동체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하심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올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물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으로 더더욱 주께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퍼뜨리는 산돌처럼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며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대제사장 예수님 가슴에 아름다운 12보석처럼 빛나며 살아내고 살아나며 그렇게 살아있고 사랑으로 있는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제자들, 그러한 공동체로 산돌과 같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셀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